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웃는 사람은 부흥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 뭐지? 제가 주중에 참 행복했던 시간들, 예배도 행복했지만 강사 목사님과 사이를 거의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같이 아침 밥 먹고 또 목사님 피곤하시면 사우나도 한번 같이 모시고 가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차 마시면서. 근데 했던 모든 거의 99.9% 이야기가 다 목회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목사님과의 교제 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제가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우리 경산에 제일 유명한 소고기 국밥집으로, 혹시 아십니까? 영남대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 맛을 아시더라고요. 거기 가자. 목사님 아침같이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차를 탁 타시면서 첫 멘트가 뭘까요? 저를 보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고 저를 만나서 우리 부흥의 유행어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헬로우. 또 뭐 있습니까? 야야. 집에서도 한번 해보셨죠? 야야. 생각보다 이게 센 것 같아요. 이거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과 있으면서 참 목사님 안에 놀라운 능력을 하나 봤어요. 저걸 배우고 싶다. 저거 갑절의 영감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똑같은 성경 본문인데 수백 번 설교를 들었던 본문인데 다 아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왜 다르게 들리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들리죠. 뻔한 이야기인데 뻔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은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본질을 정확하게 보십니까? 심지어는 저랑 대화하는 중에서도 처음에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뭘 질문할 걸 아셔요. 미리 알고 아예 답을 다 말하세요. 참 신기한 능력이시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목사님에게 약간 그 예언적 선포의 능력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신 이야기가 호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 신학도 하시고 호주의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책을 한 권 주더라도 레포트를 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을 한 권이 레포트를 내는데 길게 써내는 게 아니라 딱 한 줄만 써라. 그 한 줄로 이 책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 줄로 써서 제출해라. 이게 레포트예요. 우리 제자훈련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독후가 많이 하셨죠. 만약 그렇게 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줄인데 우리는 한 장을 내지 않습니까?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어떻게 한 줄로 말하죠? 목사님이 그 훈련을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가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사람보다 기계가 능가하고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시대가 이미 왔고 더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빼빠지게 대학 나와서 공부하고 전부 자격증 땄는데 가보니까 로봇이 더 잘해. 대학 나올 필요 없네. 자격증 딸 필요 없네. 이 황당한 경우가 곧 생길 거예요. 직업이 막 없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뭘 배우라고, 뭘 준비하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창의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력입니다. 많은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사이토 다카시의 요약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 AI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이 능력이 인간에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대 속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능력이 뭐냐 했더니 그 책에서는 요약의 힘이다. 그 요약의 힘이 뭐냐? 단순히 긴 거를 짧게 만든다는 그 요약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안목, 힘, 이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 부흥 강사 우리 목사님, 윤치용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이 능력이 있구나. 핵심, 본질을 보는 힘이 있구나. 그 관계 속에서 느꼈고요. 설교 속에서 느꼈고, 목회 사역 속에서도 정확한 본질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을 딱 보는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한 분이 이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시구나. 본질을 보고 정확하게 핵심을 간파하는 눈이 탁월한 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지도자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왜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말씀에 보면 2절을 보면 수많은 예수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건 하늘에서 온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입을 열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첫 마디가 뭐냐면 그 본질을 꿰뚫는, 네가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이거다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직면하게 만드는 멘트가 나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윤치영 목사님하고 주중에 커피를 마시다 목사님이 예전에 코스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남아공 코스타를 가봐서 아는데 거기 가면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밥 먹고 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원하는 강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A급 강사들입니다. 근데 그 강사들에게 또 청소년들이 좀 더 찾아가고 싶은 강사가 있다는 거죠. 윤치홍 목사님한테는 한 20-30명이 몰리는 거예요. 많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아들을 다 상담해 주나. 목사님이 하다가 방법을 찾아낸 게 이거래요.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핵심, 본질을 꿰뚫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예언적 선포의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첫 번째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야야, 잘 들으래.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니는 사자다. 따라해봐라. 나는 사자다. 나는 사자다. 가라. 이게 상담의 끝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아, 목사님 그러셨군요 하고 다른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니는 사자다. 따라해봐라. 나는 사자다. 가라. 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걸 3번, 4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눈치를 챘어요. 아,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후배 목사에게. 내가 이근준 목사를 좀 보니까 이놈이 사자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사자답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저에겐 그렇게 와닿았어요.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그 성령께서 저를 탁 터치하는 게 그 순간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멘, 맞습니다. 저 사자입니다. 사자답게 살아야죠. 이리저리 눈치 보고 이리저리 타협하고 목회가 참 그렇더라고요. 한숨더라도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다 보니 제가 순한 양이 돼버린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필요하죠, 그것도. 근데 정말 밀림의 사자처럼 겁날 것이 없는 표효하는 그 사자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보기엔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갑작스럽게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한 방에 그냥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있었나 봐요.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시는지를 설명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3절과 5절을.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3가지 정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세 번째는 다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냥 부모의 뱃속으로 잉태되어서 나는 그 출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리고 진짜 처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거듭나는 것이 진짜 처음이다. 그걸 안 했다면 처음도 아직 시작 못한 거다. 그리고 다시 내 인생이 엄마의 모태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지금부터 다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 물 곧 성령,
같은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반드시 성령이 그 위에 그 안에 도장 찍으시고 임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군데군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임하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것 같습니까? 좀 더 근원적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지금 변함없이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질문하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내 인생의 제2의 출발을 시작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영적 산부인과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 예수님이 나의 제2의 출생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다시 태어난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실과 가치관, 돈, 쾌락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그 증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부흥회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도전받았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부분에 참 많이 도전받은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나랑 다른 게 뭐냐? 예수 믿는 네나 안 믿는 내나 별 다를 게 없는데? 이 대목. 너는 정말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야. 몸뚱아리는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내 가치관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가치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나는 이미 영원을 살기 시작했어. 그래서 난 돈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아. 세상의 쾌락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명예, 기득권 그딴 것 때문에 내 신앙의 이 뿌리를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왜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났느냐? 이 질문, 이 대답을 왜 하셨을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지도자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주 책망했어요. 세례요한도 그랬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왜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까발리는 이 바리새인의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호칭도 랍비라는 그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듣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옷도 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한두 사람 모인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를 결혼식이나 잔치상이나 어떤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일부러
폼 있게 걸어가면서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삐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와서 걸어 다니는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런 유형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 스타일이죠. 정말 듣고 싶은 호칭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아니고 예전교회 그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잘못 성도님이라고 불렀다가 기분 나쁘다고, 집사인데 성도라고 불렀다고, 좀 가르치라고. 권사님인데 실수로 초신자가 그냥 저분 뭐라 불러, 그냥 집사님 불러버렸어. 권사님 표정이 확 돌아간 거야. 어찌 나한테. 장로님인데, 간사님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냐면 이게 직분을 계급으로 알아서 그래요. 내 높이를 좌우하는, 이건 세상적 기준에 과장님, 대리님, 사장님, 딱 그 구조를 정확하게 교회로 가져온 잘못 세워진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높임받을 호칭을 드려야 될 주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난 너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난 너희를 이제 친구라 부르고 싶구나. 충분히 수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분이 굳이 더 낮추시고 발을 씻기고 심지어 수평 구조 만드시고 너나 내나 정말 친구가 있게 죄인과 세리와 같이 섞여서 온 친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수직 구조의 권위 구조에 전혀 다른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로 사는 거구나, 그 냄새를 조금 내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치를 잘 못 채고 그 짓을 했어요. 제가 누가 오른쪽에 앉겠습니까?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오른쪽? 아니 내가 오른쪽이야, 네가 오른쪽.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은 지금 더 내려가고자 애쓰고 있는데, 더 십자가까지 내려가고 더 수치당하고 고통당하기까지 내려가고자 하는 그 하향성으로 계속 내려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영혼을 섬기려고 우리의 주인 되신 메시아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철없는 제자들, 철딱서니온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나를 높여라, 나를 높이 불려라, 요렇게 하고 있는 제자, 전혀 다른 이 대조의 구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신약 시대로 와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으로 다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아주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많이 타락했는데 우리 좀 제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율법대로 살아보자 해서 생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제 너무 도가 지나쳐서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우월하다고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그거 안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본인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버려서 문제였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들도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린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요, 27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여러분 한번 읽으셨습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그 당시에 무덤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을, 죽은 시체나 무덤은 만지면 부정하다 여겼어요. 함부로 못 만졌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고의로
이거 무덤인지도 모르고 기댔다가 무덤이었네. 이러지 말라고 회칠, 석회를 이렇게 하얀색 석회를 칠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얗게 예쁘겠죠. 근데 그 속엔 지금 뭐가 있어요? 시체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요. 속은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은 화사. 딱 바리새인, 딱 바리새인적 신앙, 그 대명사로 온 지도자가 니고데모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가장 우월하다고, 전통적으로 봐도 나만큼 어깨 힘 딱 들어간 신앙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랑 회칠한 무덤 같다, 껍데기 신앙이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정복자입니다. 이름 뜻이 정복자. 그들 중에서도 강력한 이름, 뭘 정복할까? 무엇으로?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제일 큰 무기 율법이죠. 전통이고. 선생님이라 불러라. 그러면서 그 권위로 누르려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완전히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이 언제냐면 2절에 보면 언제입니까? 밤에. 이 밤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에요. 왜 피했을까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러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 대세는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어디 걸리게만 해봐라, 우리 공의회에 고소해서 죽여버리겠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래도 저런 표적이 일어나고 저런 권위 있는 말씀과 가르침을 보니 뭔가 있다.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왔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밤에 왔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어두움을 의미해요. 어두움의 반대는 빛이죠. 지금 이 어두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의도적으로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려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죠. 지금 어둠에 찾아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빛의 이야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둠인데 빛으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 왜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으로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뭔가 교회 안에 어떤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신실해. 너무 경건하고 너무 괜찮아. 말에도 사랑이 넘치고 겸손해, 온유해. 거의 다 가졌어요, 모든 거.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집사님, 어쩜 그래. 그 사람이 교회 안에도요, 어둠이 있어요. 다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근데 우리 안에 어둠이, 저 사람이 지나가고 저 사람이 소그룹에 나타나면 그 빛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다, 기도하자, 이렇게 반응하고, 믿음이 아닌 쪽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잘났다,
아이고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 다 이렇게 보죠. 지금 누가 그렇게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봤었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왔는데 그 빛으로 온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냐? 너희가 나를 싫어하지 않았냐? 겉으로는 회칠해서 그럴싸하지만 속이 과연 그럴 거냐? 아니잖냐? 난 다 안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주님은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솔직히 빛이 많습니까? 어둠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지금의 일주일간만 삶을 돌아보면 부흥회니까 좀 나았겠지만 평소 여러분 삶에 보면 빛이 많아요? 어둠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건 아닌데 하는 게 꼭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인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그 뱀은 가짜 뱀이에요. 노스로 만든 뱀이에요. 왜 노스로 만든 뱀을 들었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의 불편한 생활 때문에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나?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했나? 그냥 애굽에 살게 하지. 그때 좀 매맞고 좀 힘들게 살았어도 고통하며 살았어도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있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는 싹 있고 현실의 힘듦과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예전엔 이런 게 훨씬 좋았더라. 그때는 고기도 먹고 했는데 현실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셔서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뱀에 물렸을지라도 살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본인이 잠시 조금 후면 이제는 내가 그 높이 장대에 올린 뱀처럼 노뱀처럼 내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야 될 내가 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를 믿는 자마다 살리려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했다. 그 말이 곧 다시 태어났다. 예수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난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과연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생활을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지도자긴 하지만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른 거 아시죠? 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 그냥 하나일 뿐이다.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안 믿어보고 저것도. 근데 정말 참된 신앙생활은 이 길 아니면 없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이용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이용합니다. 반대로 신앙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갑질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배와 가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영원한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이 거듭난 삶의 증거와 역사들, 열매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부흥회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 부흥회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울까요? 그렇죠. 자기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놀라운 관점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 생을 살다가 죽으면 저승으로, 내세로,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도 있고, 우리는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가고 있지만 그 저세상으로, 이 세상이 아닌 저세상으로 가는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아기 입장에 있어서는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엄마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른 세상의 시작이죠. 곧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밖에서 보는 우리는 웰컴, 어서 나와라, 아빠 엄마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두려움처럼 마치 실상은 아니잖아요. 나가면 반겨준 엄마 아빠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진짜 다시 태어난 자로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래 살면 혹시 손에 넣어보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왕따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보면 알겠지만 마치 아기가 나오면 이제 엄마 아빠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죽고 나서만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말고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거 많이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 세상의 원리대로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살아봐야 알죠, 그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 좀 가져보신 분 아실 거예요. 돈도 명예도. 우리 사랑담원교회는 좀 이거 없는,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그죠? 많이 가지신 분 좀 있나요? 가져보신 분들? 11조 한 1,000만 원씩 하고 이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 없어요. 다 그냥 그렇게 서민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외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늘 만족감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난리예요. 가정이 막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 안에 더 충분한데, 우리가 볼 때는 평생 먹고 살만한데 더 가지려고. 그것도 방법도 왜 그런 방법을 써가면서 가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저게 행복일까? 만족도 할 줄 모르는데 저것이 1,000분의 1만 줘도 나는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과연 그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그걸 우리의 로망으로 여기고 많이 가져서 원 없이 부족함 없이 사는 그 상태,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면 만약에 설령 다 가졌고 다 누릴 수 상태가 됐다 칩시다. 그때 정말 다행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더 이상 원 없다 이러면 다행이지만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에 헛되다, 헛되네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줄 알았는데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고 내가 수십 년간 이것만 바라고 달려왔는데, 이미 이거 겪으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보이는데 몇 분들 그거 믿고 살아왔는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될 때인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고요,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선 자기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선포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분의 영이 산다, 성령이 산다, 성령을 따라 난 행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넘어가서요,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자막,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이제는 다시 새로운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 육체가 땡기는 대로,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제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가 원하면, 세상이다 그러면 나도 그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기준이 생긴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은 곧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으로 사는 상태,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든 것 되는 상태,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가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 보이나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맛보지 않고서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기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삶,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장 14절에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거듭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성령을 따라 행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열매를 맺는, 성품의 열매를 맺는 분 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가득 성품에서 맺어가면서 그 성품으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예수 닮았다, 예수 향기 난다,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 속에 참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기다릴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품은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거듭남을, 삶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아니면 내 삶의 가치로, 돈보다 주가 더 귀하다는 가치로,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거 없이는 함부로 여러분 나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책임하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거의 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그 구원을 나타내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신 예수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군준 목사가 아니고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도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거기 갖다 놓고 우상으로 섬기지 말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삶, 더 이상 물질 앞에 무릎 꿇는 물질의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명예, 권력, 쾌락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무릎 꿇는 대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진정 인정하며 내 삶의 전 영역에 인정할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의 영향력이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결핍과 문제와 어둠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거듭남을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열매로 증명케 하옵소서. 주여 열매로 증명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구원과 내 안에 영생과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는 삶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더 이상 물질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잘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과 쾌락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무릎 꿇고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너는 사자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너는 사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다시 태어난 자답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앞에 더 이상 우리가 무릎 꿇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너는 사자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너는 사자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 잠시 좀 더 즐겁고 편안하기 위해서 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 것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증명이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